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게 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연약함 위에 위로가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142편은 탄원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때 엔게디 굴에 있을 때에 지어진 그러한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고난의 장소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세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당하는 고난이죠. 또 내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 해야만 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받는 고난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 권장하는 것은 세 번째 고난이죠. 즉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고난이 아닐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애매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인지 가능한 세 번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디에 속할까? 물론 세 번째이겠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못하는 다윗의 입장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그 고난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다윗에게 쉽지가 않죠. 당연히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영혼이 약해질 때가 있다고 봐요. 영혼이 약해질 때. 142편에서 다윗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에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원의 기도이죠.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 시편이 마치 자기 자신의 고백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원통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곤란하고 괴로울까요?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두렵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앞날에 대한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드리고 있는 기도인 거죠. 그랬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의 이 표현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내 영혼이 연약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마음의 어떤 슬픔과 분노, 걱정, 두려움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거란 사실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 영혼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아. 그러나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너무나 사실은 답답하고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나에게 이제 다가왔을 때 내 영혼이 약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리 슬픔이 떠나가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넘쳐나고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런 경험들. 저는 어느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가 어떤 때이냐. 내 영혼이 약해져 있는 때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불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힘든 것이 뭐냐. 영혼이 약해진 때죠.
여러분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이 영원히 강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울처럼 되어 있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당해 받으면서 고난을 헤쳐나갈 내공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외적인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비록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실은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짐승의 굴 속에 혼자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가족이 있거든요. 친척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만나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들이 죽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만나면 안 돼야 하는, 만나면 안 되는, 피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짐승의 굴 속에 다윗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비참함은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심정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읽다 보면 너무 불쌍하죠. 또 읽다 보면 내가 투영이 되어져서 내 자신도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급식게 되면서 이 상황 속에 몰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힘이 될 거야. 근데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의지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는 그를 피해만 해야 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홀로 정말 고독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이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연약해졌을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전적인 고독의 자리에 다윗이 놓여 있죠. 그때 사람의 영혼은 연약해질 수 있구나. 연약해질 수 있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특히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이 뭐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자신 영혼의 고독함을 느끼는 내 영혼이 정말 연약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7절 말씀,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감싸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대와 기도는 사실은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속에 다윗의 심령이 회복된 다윗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죠? 기억나시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에서 회복되고 있는 다윗 자신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연약함 위에 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고 봐요. 그리고 신앙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중요한 어떤 인생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강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인간의 많은 문제는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요. 많이 가진 사람,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떠한 상황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착각이죠. 이것이 강함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매력이거든요. 강할 때 인간은 넘쳐나요. 그죠? 강할 때 공격을 받아요. 반면에 약할 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약할 때인 거예요. 인간은 연약함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뭘까요? 타인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역의 도구라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강함만 존재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하죠.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거야. 그 연약함이 바울의 교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바울의 강함을 이 자제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통제하게 만드는 그 가시 속에 진짜 계시가 있는 거죠. 연약함을 통해서 더 깊은 계시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깨지는 거예요. 바울이 비워지는 거예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채워진 거잖아. 그죠? 강함은 채워진 거야, 내 안에. 뭔가 가득 능력도 채워지고, 물질도 채워지고, 참 모든 게 채워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강한 거야. 내 몸이 강하다. 그 몸이 근육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약하면 뭐예요? 이 근육이 다 깨어진 거지. 내 내면이 깨어진 거야. 비워져 가는 거야, 점점 더. 비워져 가.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표현된 말이 뭐냐? 우리의 뭐를 도와요? 연약함을 도와두시라니. 그럼 이 메시지를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 그럼 성령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 성령 하나님은 강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강한 자를 도우신다고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내 영혼이 연약할 때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격려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 자신이 연약함을 통해 다 깨어져 비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 나아가 그러한 놀라운 신비가 연약함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신비가 아니겠느냐. 영적인 감수성은 여러분 연약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내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다치는 걸 경험해요. 신기하죠? 근데 내 영혼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럼 내 눈이 깨어져요. 내 귀가 트이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가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을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크게 나에게 부각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비우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여러분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움켜쥐고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는 풀고 죽는 거야. 우리의 손이. 채우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모든 비워냄은 오직 큰 쏟아져 나옴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이 그렇듯 모든 공백들을 싫어하여 급히 그것들을 채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 채우신다. 이것이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신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사울은 고난이 없고 다윗은 고난이 있어요.
사울은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리더십이었어요. 다윗은 외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었어요, 사실은. 집안에서도 막내였어요. 그죠? 그가 하는 일은 그냥 목동,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일밖에 그는 어린 시절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없는 다윗의 인생 속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지. 왜 고난을 주셨느냐? 제2의 사울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고난을 통해 내 연약함을 들추어내셔서 그 연약한 나를 거기에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을, 연약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을 자신 있어 하실까요? 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짐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진짜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